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광복을 이루신 예수님. 참된 광복을 이루신 예수님. 지난 8월 15일이 제 80주년 우리나라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0년도 그 칠레 사막의 산호세 광산이 붕괴됐습니다. 광산이 붕괴되어서 그 속에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에 갇혔어요. 마을이 700m지 거리로 재봤더니 무려 5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광부들이 이 지하에서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무려 69일을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일 17일 만에 이제 전문가들이 구멍을 뚫어서 탐사 장비를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특수 구조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8월 5일에 매몰된 사람들이 10월 13일 69일 만에 전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될 때에 어떤 광부는 그냥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눈물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다 하면서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런 모습들이 TV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어찌 보면 잃어버린 빛을 다시 회복한, 다시 찾은 광복을 이룬 사람들이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빛을 회복하는 영적인 광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45년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 날 정오에 일본의 히로히토가요 항복선언을 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집집마다 숨겨놓았던 태극기를 꺼내서 거리요 시장이요 막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외쳤지요. 어떤 할머니는요 해방이 되었다고 하니까 할머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그 말에 감격을 먹어서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내 생애에 내 평생에 이런 해방 독립을 보고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죠. 나라 전체가 축제와 같은 날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광복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이루고 광복을 이루었으니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냥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아주 축제 그런 난리 같은 축제를 이루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광복이나 이스라엘의 광복이나 이런 광복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광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영적인 광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영적인 광복.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이 광복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흑암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오게 되었다. 광복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광복절의 주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광복절로 광복으로 오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매여 있다든지, 여전히 죄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마귀의 종노릇하며 붙잡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된 광복절의 주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도 그 광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된 광복으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셨다. 오늘 본문 18절 중반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광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옥죄이는, 우리를 포롭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942년이죠. 4월에 제2차 그 세계대전이 있었을 당시에 필리핀에요, 바탄반도에서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군 무려 7만 6천 명이요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답니다. 많기도 포로가 되었어요. 이 7만 6천 명이 포로가 되어서 일본군들에게 끌려가는데 그 수용소까지 거리가 무려 100km입니다. 무더운 막 그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물도 없고 갈증에 지친 포로들이요 막 지나가다가 고랑토랑에 물만 있어도 그냥 허겁지겁 먹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그마저도 먹으려고 하면 일본의 그 군인들이 막 총칼로 몽둥이로 때리고 총검으로 때려가지고 부상당해서 만약에 죽음의 직전이었다 그냥 놓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행군 중에 죽은 미군과 필리핀의 군인이요 수천 명에 달한답니다. 비록 살아남은 군인들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갇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포로자의 비참한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포로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냥 죄인처럼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박을 끊으십니다. 마치 광복절에 나라를 다시금 되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나라, 우리의 영혼의 해방을 주님은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럽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광복을 이룬 줄 믿습니다. 특히나 포로가 되면은요 신분을 빼앗깁니다. 포로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뭐 장성이든 일개 병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거룩한 자녀들인데 영적인 신분을 빼앗기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영적인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준 날이 바로 여러분 광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광복 해방은 단순히 무슨 옥문이 열려서 내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가 가둬놓은 그 영적인 수용소에서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해방 얻듯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슴이 해방되어서 그 푸른 초원으로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 밖으로 내가 당당히 나오는 이 영적인 현상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광복절임을 믿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그래 우리는 예수님만이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광복절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 항복방송을 했을 때 8월 15일 당일에는요, 이 조선 땅이요 조용했답니다. 일본의 천황이 항복했는데 조선 땅이 조용했답니다. 왜냐? 이 히로히토가요, 일본 현지에서도 쓰지 않는, 쉽게 말하면 막 고전어, 우리로 말하면 사라진 그 언어를 가지고 방송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저게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저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지? 할 정도로 일본인들조차도 항복한지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저게 지금 일본 천황이 무슨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음 날 뒤어서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천황이 항복했대. 사람들이 처음에 진짜야? 진짜 항복한 거야? 그럼 어제 그 방송이 지금 항복 방송인 거야? 그래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어떤 이는 시를 써서 낭송을 하기도 하고, 태극기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그 흰옷천을 찢어가지고 그냥 막 즉시로 먹으로 붓으로 태극기를 만들어가 들고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들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참된 광복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정확히 알고, 여러분 매 순간 기쁨과 찬양으로 감격으로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마귀의 포로가 되지 말자. 더 이상 마귀의 속박에 묶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왜 이미 예수님이 광복을 선언했는데 마치 그걸 모르고 이거 진짜 이거 해방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두리번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의 포로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우리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해서 조금 힘드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다 함께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다시는 마귀의 포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해방시켰다고, 광복을 이루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옛날 그 복음성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정도 하면 좀 따라서 하기도 하더만. 여러분, 이 자유함으로 해방으로만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참된 광복으로 오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 오늘 본문 18절 중반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럽니다. 이번에 여러분 영상 하나를 틀어드릴 텐데 1분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저 소년이 하는 영상을 함께 우리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게이트보드를 타다 크게 다친 아이가 주수로 깨어나 남긴 말입니다. Hi, Jesus. Hi, Dad. Do you see me skateboarding? Oh my God. It's so pretty. 아빠를 잃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아이는 아빠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You're doing so good, Jason. That's not my name. Huh? My name is Brian. Hi, Dad. You have so beautiful hair. I wish I was with you, Dad. It's so pretty up here. There's so many flowers.
여러분 보셨죠? 저 어린아이가 천국을 지금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 아빠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영안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광복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는요, 마귀는요, 그 천국을 못 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혼미케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땅만 쳐다보게 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게 합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죠.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빛을 회복하는 광복으로 오심으로 닫혀진 눈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눈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알지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 원래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비늘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영안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오해했구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도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미래에 대한 눈을 열고자 광복절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우리 그 일제 시대의 시인이었던 이상화 시인,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가 한 소절만 한번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학창시절에 이 시 가지고 참 시험 많이 봤어요. 아마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 내가 출제를 내봤더니 아마 이런 것 같아. 이 시에서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주된 의미가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감상하며 계절적 봄을 즐기는 마음. 2번, 빼앗긴 조국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3번, 농촌 풍경 속에서 걷는 즐거움과 개인적인 평화의 체험. 4번, 논길과 하늘, 들판의 색채를 묘사하여 시적 이미지를 강조한 기교적 표현. 여러분 몇 번이요? 정확하게 답변. 몇 번이요 지금? 2번. 맞습니다. 2번. 빼앗긴 조국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지금 현재는 나라가 빼앗겼지만 반드시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봄은 올 것이다. 봄이 오는 그 광경을 지금 그 미래에 이어질 현상을 자기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봄은 반드시 온다. 또 한번 내 인생에 봄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영적 광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에 이 봄, 영적인 봄이 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소망의 눈으로 열려지더라 그런 말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도 반드시 이런 영적인 봄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루이 브라유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이 브라유.
프랑스의 작은 마을 꾸르몽이라는 이 마을에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얼마나 장난꾸러기고 호기심이 많은지 그냥 집안에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의 작업장에 나갔다가 그만 날카로운 도구에 눈을 찔려가지고 눈이 실명돼 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1800년도 당시에는요, 시각장애인이 뭐 글을 읽는다, 책을 쓴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루이 브라이언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을지라도 마음의 눈, 소망의 눈, 미래에 대한 눈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점자 체계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많은 장애인들이요, 이분이 개발한 그 점자를 가지고 성경책도 있고 이 점자를 가지고 지금 모든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광복을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현실은 절망이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미래와 장래를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광복절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늘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모든 눈이 열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광복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자,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럽니다. 지금의 그 아이들 자녀들은요 좀 덜 하는데 저희 시대나 또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시대는요 아주 눌려 살았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눌려 살았는지 몰라.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눌려서 꼼짝도 못합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자녀들이 눌려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합니다. 또 그냥 아주 그냥 폭력적인 남편에게 눌려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찍소리 못했던 아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 어떤 며느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죽었더니 너무나 그렇게 행복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 너무나 눌려 있어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또 독특한 현상이죠.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언론이 눌려 있었고요, 교육계가 눌려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쌀을 전부 다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살았던 군산 호남평야, 김제평야 쌀, 군산항에서요 조선 땅의 쌀의 40%가 일본으로 갔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조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눌림이 있었고 문화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우리의 영혼을 옥죄이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누르는 거야. 무엇으로 누르냐? 정죄함으로 누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졌지? 정죄함. 경제적인 것을 누릅니다. 돈의 욕심을 갖게 하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건강의 문제로 신체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람과의 갈등을 조장해서 상처로 짓누릅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해서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 이 마귀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삶을 짓누르면은요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나 이 눌림이라는 헬라어는요,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테트라우스 메누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그냥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부서지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부드러운 두부가 있을 때 두부를 누르면 익게이잖아요. 예쁜 케이크 있는데 위에서 눌러가지고 망쳐지는 거와 그게 바로 테트라우스 메누스란 단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멋진 최고의 작품들인데 마귀가 우리를 그냥 짓눌러 가지고 그 작품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선한 기능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금방 지금 출고한 차라고 할지라도 폐차장 가가지고 그 압력 프레스로 눌러버리면 그냥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뭉개지고 그렇게 일그러지니까 우리 인생이 원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광복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죄에서 눌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죄를 여러분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나는 회개만 하면 자유로워. 마귀가 옆에서 아무리 나를 참소하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죄함에 대한 모든 것을 광복으로 이루심을 여러분 꼭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참 두렵지요?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 두려움에서 광복했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고 주님이 지금 광복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은요,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도 광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상처는 고쳐지지 않을 상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주님이 18년 동안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니 그 여인이 곧 허리를 펴고 섰다는 거예요. 질병에서의 광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은요, 돈과 물질에 대한 눌림에서 광복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광복을 이루려면은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에게 재정에 대한 눌림을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 돈, 재정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선포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도 광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마귀의 눌림에서 살아갑니다. 죄악의 정죄에 대한 눌림과 또 두려움에 대한 눌림, 상처에 대한 눌림, 질병에 대한 눌림, 재정에 대한 눌림.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모든 눌림에서 광복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눌려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18장에 보면은 토기장이시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눌려 살아가지고 내 멋진 모습이, 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체가 눌려서 짜부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요, 다시 빚으신답니다. 다시 빚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염려할 것 없다. 그 정도는 안 돼. 다시 한번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나를 다시 빚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빚어가지고요, 더 멋지고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탄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와 걱정과 눌림 때문에 그냥 놔주고 그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광복절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언제나 1순위로 가장 먼저 내 안에 영접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에게도 광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0년 전 우리 선조들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가 광복이 되었을 때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었는지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뼈저리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그런 광복절의 감격이 많이 희미해지고 퇴색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80년 전에 그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외쳤던 사람들의 그 벅찬 그 마음과 지금 우리가 80주년 광복절 기념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같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를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신세대들은요, 그런 기쁨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기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시대를 마음으로 살아보면서 야, 이런 기쁨이었겠구나.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광복절을 이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광복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에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그 감격과 그 영적인 벅찬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뜨겁게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희미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예수님의 광복의 의미가 퇴색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8월 15일 우리 나라의 광복절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전 모든 인류의 광복절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은혜를 늘 기념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늘 되새기면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혹시 어떤 철에 녹이 슬면 다시금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 이 주님의 광복절의 의미를 우린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참된 광복절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안의 눈을 여는 광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억압과 눌림에서 주님은 광복을 이루셨는데 이 광복절의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